예. 오늘 말씀은 시편 103편 1장부터 14절까지인데요.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모세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님의 행적들을 알려주셨다. 두고두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아멘. 네, 드디어 신명기가 끝나고 오늘부터 시편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2주 동안 성령 충만하려고 무단히 애를 쓰며 그 좋아하는 드라마도 보지 못하고 2주를 말씀에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용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감탄하며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이토록 잘 표현한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을 쓴 저자가 바로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있구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실 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을 읽으면 마치 다윗은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친근하게 대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의를 차리거나 격식을 차려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솔직하게 하나님께 그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하나님은 좀 무서운 하나님으로 많이 표현이 되잖아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없었고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나갔고 잘못 다가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었죠. 예, 그런데 구약 시대에 살았던 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다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시편을 읽을 때마다 항상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진짜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 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막 누구를 욕할 때도 있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보셨냐고 막 이럴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하나님한테 삐졌다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막 이럴 때도 있고, 그리고 어쩔 때는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동이 되고 벅차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다고 사랑한다고 내 마음을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나눠야 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에 항상 초점을 두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은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 알다시피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사람이었죠. 그 다음의 말씀이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나옵니다.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우시는 분, 내 젊음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고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저는 이 말씀 참 좋았습니다. 왜 우리는 애들을 혼냈을 때 너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또 그랬어? 아니면 남편한테도 또 그랬어? 또 얘기해야 돼? 이런 식으로 두고두고 꾸짖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대로 갚지 않으시고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고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시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의 그 성품, 완벽하신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로 참 좋으신, 너무나도 완벽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시죠. 많이 알다시피 다른 신들은 행여라도 내게 화가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달래야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늘 용서해 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사랑의 아버지 되십니다. 특히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엾게 여기신다는 그 말씀이 참 감사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알아가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이 말을 참 싫어합니다. 저 역시 이 말이 참 싫었습니다. 아니, 축복을 해주시면 그냥 해주시면 되지 왜 고통을 통해서 축복을 해주셔? 그게 무슨 축복이야? 그런 마음으로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저도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어느 것보다 귀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내 삶의 목적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맛보게 되고 이 세상을 이기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비결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축복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다윗도 평탄한 삶을 살진 않았잖아요. 사울 왕을 피해서 항상 도망 다녀야 했고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무런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숨어 있어야 하고 도망 다녀야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억울했고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또 자신을 도와주었던 그 제사장, 그 사람들을 사울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다 자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과 정말 이 세상에 나 혼자뿐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혼자였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실 것을 정말 간절히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순간이 여러 번 왔을 때도 다윗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함부로 죽일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죠. 이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때로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구구절절히 나오는 적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말씀이 어쩌면 더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성경으로 읽으면 소설처럼 읽어지니까
그냥 쉽게 읽을 수 있지만 만약 내가 그 상황에 처했다면 정말 다윗처럼 나도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상황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윗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하나님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알게 되었고 믿게 된 것은 아니었겠죠. 어려운 상황을 지나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점점 더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의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간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늘 그것을 기억하며 살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다윗이 경험한 참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심을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오늘 다윗이 나열한 그 하나님을 저도 다 동의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선교사 시절 때 어디에 가서 간증을 하게 되면 항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라는 간증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5절에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우시는 분이란 말씀에 제 마음이 확 와닿았어요. 정말 제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간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솔직히 저도 예전에는 알다시피 날라리 신자였습니다. 교회를 가다가도 쇼핑몰로 빠지고 그렇게 지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을 고등학교 때 영접했었어도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냥 멀리 계시는 신, 그러니까 유일하신 신이라는 거는 믿었지만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벌 주시고 그런 두려운 존재로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DTS 훈련을 가면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나에게 사랑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했다고 믿음이 갑자기 커지지는 않더라고요. 마지막 그 DTS 마지막 시간에 예언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덜컥 겁이 났어요. 혹시라도 예언 기도에 선교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 이런 말을 하시면 어떡하지? 겁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남편한테 혹시 목사나 선교사 될 거야? 그랬더니 아니라고 아무런 그런 생각 없다고 했을 때 얼마나 안도를 했는지 정말 그때 안심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랑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지만 이처럼 뜨겁게 만났다고 해서 내 믿음이 큰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었던 것이죠. 훈련을 끝나고 돌아왔을 땐 우리가 이런 훈련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꽃길을 펴놓으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돌아왔고 근데 그 꽃길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들어가게 하셨죠. 정말로 힘들었던 그 2년의 고난의 그 삶을 살아갔지만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간증은 이미 여기 계신 분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도 참 좋으신 하나님을 얘기하려니 간증을 또 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에 너무나도 확실히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림 없이 선교 나갈 준비를 저희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우리가 선교 간다는 걸 기뻐해 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조차도 아니 왜 선교를 왜 나가려고 해? 이랬어요 진짜로. 그때 교회가 건축을 시작할 때라서 아마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준비해놨어 선교 가기 위해서 막 이렇게 따지는 미팅을 들어가 보고 그때 진짜 시험이 들 뻔했는데 그때 남편과 제 마음이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지 교회가 보내는 게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저희는 흔들리지 않고 선교를 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 시험이 또 있었던 게 뭐냐면 어느 날 문득 집에 가만히 있는데 너 중국 가서 너희 아이들이 잘못되면 어떡할래? 이 음성이 딱 들리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 정말 애들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되게 두려웠어요. 한 번도 그 걱정을 해보지 않았던 거죠. 근데 곧바로 또 들리는 음성이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말이 너와 내 남편만 지킬 것 같으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더라고요.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은 저와 남편과 우리 아이들도 다 지키신 하나님이시죠. 그때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중국에서 경험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필요한 것을 놀라운 방법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막 공안이 들어와서 위급한 상황, 위험한 상황이 될 뻔했는데 그 극적으로 피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경험하며 하나님을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가자마자 첫 번째로 경험한 기적은 우리 아파트에 가구가 채워지는 기적이었어요. 중국에 갔는데 며칠 안 돼서 그 아파트 투베드룸 아파트를 들어갔는데 가구가 반만 채워져 있는 아파트였어요. 방이 2개인데 침대는 하나밖에 없고 리빙룸에 TV는 있는데 소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엌에도 냉장고 하나만 덜렁이 있는 그런 아파트라서 이렇게 가구를 채워야지 이제 살 수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가구를 채워요? 어디 가서 가구를 사야 될지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될지 아무도 그렇게 모르고 있을 때 며칠을 그렇게 그냥 땅바닥 생활을 하다가 저희 아파트 길 건너 큰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는 한국 사람이 좀 산다는 얘기를 듣고 걸어갔어요. 저녁을 먹고 거기를 갔는데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면 가운데 광장 같은 게 있어요. 사람들이 나와서 운동도 하고 얘기도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어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뜨문뜨문 앉아 있는데 2명이 여자분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을 하길래 제가 성격이 나긋나긋하진 않잖아요. 근데도 막 다가가갖고 안녕하세요 막 아는 척을 하며 제가 며칠 전에 저기 아파트 이사 왔는데 이사 왔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다가갔어요. 그때 보니까 한 분은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 한 분은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서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요.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주고 그러고 그냥 돌아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혹시 가구 안 필요하세요? 너무 신기하죠. 그 같이 얘기하던 그 여자 다른 분이 다른 주로 그러니까 광저우라는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갈 건데 가구를 다 판대요. 가구 필요하시면 한번 가서 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갖고 필요한 거 다 고르고 그분이 싸게 그리고 배달까지 시켜서 우리 집에 다 갖다 주셔서 너무 쉽게 간편하게 가구를 채울 수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로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내가 가구 필요한 걸 알았겠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제가 거기를 갔고 그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두 번째로 경험한 기적은 학교, 아이들이 다닐 학교였죠. 원래 중국에 가기 전에 제가 유치원 교사로 일하게 될 국제학교와 연결이 되어서 저는 중국에 갔어요. 근데 가봤더니 학교가 한국 학교였어요. 한국 학생들이 다니는 한국에서 허가를 받은 인가를 받은 한국 국제학교였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한국 공부를 하고 대학을 한국으로 갈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 있는 유치원 아이들을 이제 영어 붐이 일어났으니까 영어 교사로 유치원 선생으로 취직이 된 거고. 근데 우리 아이들은 한국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들이 한국말을 하나도 읽고 쓰기를 못 하니까 그때 당시 4학년, 6학년을 들어가야 될 애들이 1학년으로 들어가서 한글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더 기가 막혔던 건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해도 미국으로 대학을 갈 수 없어요. 졸업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허가해주는 그런 졸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학 가는 길도 막히는 거죠. 근데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다른 곳은 옵션이 없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도 없고 그걸 알아봐 줄 사람도 없고 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우연찮게 우리처럼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고
그분이 자기 자녀가 다니는 미국 국제학교가 있다고, 유일하게 있는 크리스찬 미국 국제학교가 여기 있다고 우리 애들이 다닌다 그러면서 방학 기간이었는데 저를 데리고 그 미국 국제학교를 찾아가 줬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방학이니까 선생님들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이메일 주소만 받고 돌아왔죠. 이메일을 보냈어요. 나는 미국에서 왔고 4학년, 6학년 들어갈 딸들이 있다. 그리고 나는 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유치원 교사 자리가 있으면 일하고 싶다. 연락 달라. 근데 연락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쉴 때는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요. 이메일 안 봐요. 전화 리턴 안 해요. 정말. 예, 그래서 시간은 흘러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이 한국국제학교를 출근을 해야 되는데 오늘이 목요일인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던지. 근데 다른 옵션은 없고, 그래서 제가 기억나요. 부엌의 식탁에 혼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을 제가 믿습니다. 이 국제학교가, 이 한국 학교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좋은 학교라면은 제가 기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아이들 보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켜주세요. 하고 이렇게 울면서 그 하나님께 아이들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저녁에 자기 전에 이메일을 확인했는데 이메일이 온 거예요. 미국 국제학교 교장이 이메일 답변이 왔어요. 자기가 지금 이제 중국에 들어왔다고, 내일 당장 만나자고. 그래서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그 미국 국제학교 교장 선생님을 보러 갔고, 그 교장 선생님이 지금 아이들은 당연히 학교에 다닐 수 있다. 그러면서 유치원 교사 자리는 이미 다 찼다. 그런데 그 한국말을 통역할 줄 아는 그 조선족이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어서 나보고 한국말 할 줄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국말 잘한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통역을 할 수 있겠냐고. 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그 자리에서 you're hired. 그 자리에서 월요일부터 나와. 그 자리에서 제가 취직이 된 거죠. 그러면서 직원으로 채용이 됐기 때문에 아이들은 무료. 그때 국제학교 학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한 아이당 10,000불, 20,000불이었어요. 그 아이들 둘 다 무료. 그리고 저는 직원이니까 직원이니까 월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저희 교회가 건축을 해서 저희 서포트를 정말 조금밖에 못했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죠. 월급을 주셨고 가장 중요했던 그 비자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외국인은 비자가 있어야지 있을 수 있잖아요, 중국에. 근데 저와 아이들은 학교에서 비자를 1년치씩 내어주는 것이었죠. 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야,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이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꺼려하는 것은 손해볼까 봐, 아니면 고생할까 봐 선뜻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사탄이 주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네라고 대답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예배해 놓고 계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는 것이지 우리의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큼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가,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기적들을 다 오늘 말할 수는 없지만 처음에는 내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전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날마다 감사해요라는 그런 삶을 살긴 했지만 여전히 제 믿음은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어느 날 그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속을 썩여요. 모세의 속을 썩이고 홍해를 경험했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어봤고, 불기둥, 구름기둥,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이런 모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인데도 여전히
필요한 게 채워지지 않으면 불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는 막 아이고 정말 답답하다 이 사람들 진짜 막 이러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제게 딱 이렇게 느끼게 해주시는 말씀이 너도 똑같아 그러시는 거예요. 보니까 저도 똑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제 삶에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근데 저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큰딸의 학비였어요. 바이올라 대학을 다니는데 사립학교라 학비가 진짜 비싸요. 매 학기마다 학비를 내야 하는데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4년이면 1년에 2번씩 8번을 내야 되는데 매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정말 채우셨어요. 정말 매 학기마다 기적적으로 채우는데 6개월에 한 번씩 꼭 그 걱정을 하는 거죠. 저는 그걸 낼 시간이 돌아오면 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내지? 걱정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 역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내 삶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몇 번이나 있어야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것인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해도 의심하게 된다면 그것이 몇 번이 갈라져도 소용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걱정하기 대신에 기대를 하자.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채우셨으니까 앞으로도 채우실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올려드리자. 이번에는 어떻게 채우실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기다릴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었고 점점 제 믿음이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나중에는 더 담담해지더라고요. 담대해지고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정말 일하시더라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갔구나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에이 선교를 갔으니까 그렇지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하신다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선교지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선교를 가야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를 가야만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만나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라고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토록 참 좋으신 하나님을 또 이렇게 높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변치 않으시고 한없이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오늘 저희들 또 그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지 생각하며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